우리 부산 남지방 목회자 중에 태의 문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가정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더군다나 한 가정은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아직 소식이 없는 목사님 내외를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가정입니다. 평소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터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냐? 정말 잘 됐다. 그래, 얼마나 됐냐? 그랬더니 태어난 지 생후 몇 개월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동안 목사님도 보고 사모님도 내가 꼭 봤는데 사모님이 한 번도 배부른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언제 출산을 했다는 거냐? 라고 물었더니 입양을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기도한 끝에 입양을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꽤 까다롭게 조건을 이렇게 따지고 하더랍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재산도 보고, 학벌도 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꽤 꼼꼼하게 따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기를 어떤 아이를 원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고 주시는 대로 우리는 기쁘게 감사하게 기도한 대로 우리가 받겠다. 그랬더니 좀 의아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묻더랍니다. 혼혈아가 하나 있는데 괜찮겠냐?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 상관없다. 혼혈이든 장애하든 우리는 그냥 기도했고 하나님 주신 대로 받겠다. 그리고는 그 혼혈아를 받아서 키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아빠가 요르단 사람이고 그리고 여자아이라는 것 외에는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피부색은 어떤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 재거나 따지지 않고 그냥 아이를 주시는 대로 받아서 키우기로 했다고 만난 자리에서 몹시 들떠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전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아이든 받아서 하나님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키우기로 한 그 결정은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보다도 그리고 한나가 삼손을 낳은 것보다도 더 귀하고 위대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입양 자체를 지금 제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생명을 기뻐하고 가슴 떨려하는 그 중심이 너무 귀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마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믿지 않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잉태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해산하는 그 수고를 감당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를 이어가는 이 일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응답이나 은혜보다도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그리고 더 가슴 설레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여고 동창생을 속여서 8억여 원을 뜯어낸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너무 착하고 순진하다 못해서 어리숙해 보이는 여고 동창생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가전 속임수로 뜯어낸 돈이 8억 원이 넘습니다. 그 돈으로 백화점 VIP 고객이 되었고 강서구 쪽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경찰에 붙잡힐 때 집안에 들어가 보았더니 1억에 가까운 현금 다발이 나왔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그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동안 속은 이 여인은
유흥업소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몸을 망쳐가면서 돈을 만들어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거의 노숙자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몰랐다고 합니다.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그 친구가 너무 돈이 필요해서 18년 동안 값싸 바친 돈이 8억 원. 그런데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속아서 살았습니다. 교회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 내가 속았구나 하는 것을 알면 땅을 치고 억울해할 만큼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보내놓고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생각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이 많아서인지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운전을 하다가 깜빡깜빡 길을 놓칩니다. 지나칩니다. 그럼 제 아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생각이라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하고 위태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생각 말입니다. 이게 때로는 너무 위험하고 위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오해와 편견과 억측과 오류가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이 아닌 것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 부정적인 상상과 추측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들을 별 뜻없이 그냥 경계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품고 살아요. 그런데 품게 되면 일단 그 생각은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생각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나는 점점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초라하고 쪼그라든 내 보잘것없는 자아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영적 전쟁의 최고 격전지고 영적 싸움의 최전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생각들이 어느 순간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깨어나고 일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때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흔드실 때입니다. 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성령님이 나를 흔들고 깨우지 않았다면, 누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그 생각 가지고 하루 종일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흔드십니다. 깨우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생각에 묻혀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가?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떨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거기 완전히 속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고 은혜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는 자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속임수에 빠져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미혹과 유혹 정도가 아닙니다. 사단은 한 인생을 송두리째 속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는 인생을 회방하고 노략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 지금 속아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걸 알면 내가 속고 있구나, 속았구나, 그걸 알면 정말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억울해하고 분통해할 만큼 세상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에 속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죄로부터 왔다거나 모든 질병이 사단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고 지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질병 자체가 불행이요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으신 것은, 채찍을 맞으신 것은 우리 질고 때문입니다.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당했다고 생각하고 속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지시고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 중에 질병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면 병 중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몸은 아픈데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런데 그 병상에서 감사하고 간증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면 어떤 분들은 제 손을 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셔서. 교회에서 여기서 좀 하시지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상에서 간증하십니다. 건강할 때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병은 무조건 저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난에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요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요하시고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직장이 부요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 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때로는 여러 가지 불안과 고민거리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 모든 것들을 쉽게 잠재울 수 있는 비결 하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밤에 잠들기 전에 꼭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저의 것입니까? 여기 있는 교회들이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것입니까?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면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맡아서 책임지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만 잡니다. 그리고 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루터는 자신을 온전히 인도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떨어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부냐. 사람들이 사랑에 속고 있습니다. 사람이 불행한 것은 사랑의 빈곤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빈곤을 마귀가 알고 이상하게 찾아옵니다. 마치 자기가 그 빈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속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지 않고도 얼마든지 복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허락하셨으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꼭 그 선악과를 먹어야 행복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선악과가 대단한 것이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선악과에 마음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먹어야만 이 결핍과 이 빈곤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사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같은 제자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주님과 한 번도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문제, 은 30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엔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숨도 버리지 않습니까? 은 30이 탐나서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이 주님께 있습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속아서 다른 것으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결국은 멸망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기쁨에 대하여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기쁨이 아니라 그저 인생의 재미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과 기쁜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마귀는 재미를 주지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마귀가 줄 수 없는 것이 인생의 기쁨입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은혜요 선물인 것이죠. 저주에 대하여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없는 사람들 살아가는 걸 보면 꼭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저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꺾어 주셨습니다. 내가 이겼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십자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 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마귀는 속입니다. 저주 아래 있게 합니다. 그게 인생인 것처럼 속아서 살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을 만나면, 인생의 환난을 만나면 어디로 피해야 안전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앞에 유니폼 입은 우리 자매님들, 환난을 만나면 어디로 피해야 하겠습니까? 환난을 만나면 이리로 피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리, 전북 이리 말입니다. 옛날에는 전북 익산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환난을 만나면 왜 전북 이리로 가야 하나? 찬송가 70장에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래서 이리로 가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을 살다가 환난을 만나면 주님이 피난처입니다. 그 전능하신 날개 아래, 그늘 아래 들어가야 비로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요. 전능자의 날개와 그늘 아래 살아가도록 지역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속입니다. 본래 인생은 그렇게 고생하다가 저주 아래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행은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진짜 속이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걸 깨닫게 하고 참된 것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주어야 합니다. 복음은 사탄의 실체를 드러내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속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속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누가 소리를 질러 주어야 합니다. 붙잡아주고 끄집어내 주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강권하단 말을 헬라어로 아낭카손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팔을 비틀어서라도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나 속지 않는다. 나 잘 살고 있다. 괜찮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아니죠. 아닙니다. 그냥 팔을 비틀어서라도 끌고 와야 합니다. 이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속은 것을 알고 참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주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가장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이냐?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발입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무릎 꿇는 그 발입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발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좋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알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하지만 그러나 다 언저리만 알고 있습니다. 교회 언저리만 알고 있어요. 뭘 대단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들이 많고,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다 언저리입니다. 다 언저리입니다. 진짜 알아야 할 것을 모릅니다. 뭘 모릅니까? 복음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가졌으니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이게 특권인 것입니다.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은 것입니다. 화요일도 수요일도 우리 성도들이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위에도 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부산 눈은 잘 안 오지만 어쨌든 그래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면 다 빈손으로 옵니다. 누구 한 분이라도 모시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 빈손으로 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도 허탕 쳤네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오늘 전도해서 영혼을 얻어서 구원하지 않으면 교회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목사님이 전도대원들한테 엄포를 놓았더니 한참 있다가 교회 밖에서 막 웅숭웅숭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길을 건너오지 않고 교회 앞에서 그렇게 웅숭웅숭하냐, 뭐하냐, 그러니까 미안해요 아저씨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영혼들이 죽게 나오도록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다녀서 거친 곳이, 황무한 곳이, 우거진 곳이 평탄해지고 다듬어져서 길이 되어서 결국 나중에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10월 9일 날 전도축제 앞두고 오늘 선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선포식을 잘하는 것이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중심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길을 내겠다. 실패해도 또 길을 만들겠다. 그래서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는 길을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가면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황홀한 광경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오직 하나, 다시는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불신자입니다. 그 불신자들을 우리가 권하여 주께 나오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힘 주시고 기회 주시고 은사를 주신 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로 결정하십시다.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 내외가 아직 앉지도 않은 그 아이를 생각하며 그렇게 들다고 기뻐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가진 자를. 여러분이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시게 될 텐데, 여러분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이 향하는 곳은 곧 선교지이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